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참 금방 지나가죠? 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에 영화도 있고 또 노래도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는 10월이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죠. 근데 그 계절도 끝이고 그리고 또 계절만 끝일 뿐만 아니라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인 거죠. 이제 내일은요. 이제 시간도 바뀝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주일이지만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다 맞춰지는 시간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솔아, 오키야, 재은아, 여보. 우리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예배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오늘 저녁 먹고 우리 예배 드려요. 가정 예배. 아빠 저 지금 온라인으로 홈워크 해야 돼요. 지금 바빠, busy 지금 just 엄마랑 동생들이랑 하세요. Just leave me alone. I'm busy, Dad. 재은이하고 오키도 빨리 와. 저 안 돼요. 저 임포스터 잡아야 돼요. 잠깐만. I knew it was red. 너 재은이는 밥 먹기 전부터 계속 게임하고 계속 지금도 게임하니? 안 되겠구나. 아빠가 5살 건데 그때까지 빨리 셀폰 나한테 줘. 저 오키 때문에 하루 종일 못했단 말이에요. 5, 넷, 셋. 재은아 빨리 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 가정을 하지마, 내 거야. 엄마 오빠가 자꾸 내 그림에 낙서하잖아. 안녕하세요. 어머, 근데 지금 전화 받기가 진짜 곤란하거든요. 네, 네,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쟤들도 저렇게 싸우고,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속상하시나 봐요. 막 흔들고 그러시네. 어떡하나.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예수님께 기도해 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전화가 왜 이러지? What's going on? 이거 안 되지? What? Stop working. Froze. 다들 언제 이렇게 앉아 있었어? 야, 정말 아빠가 아까 우리 예배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 둘, 셋. 와! 가정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구나. 10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한 번에 12명 쫙 줄 세워놓고 그래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부르셨어요. 네,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정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부터 제자들을 몇 명을 만났고요. 또 그 제자들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그들을 불렀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그때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또 우리가 어제도 마태가 부름받은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inally 마침내 12명이 다 이제는 모이게 됐어요. 그 과정이 길었지만 이제 12명을 모으셨는데 왜 그들을 불러주셨는가? 10장 1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엔 이 땅에 없는데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런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2절.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죠. 제가 어렸을 때 입교 문답을 할 때 이 12제자 이름 다 외워야 됐어요. 이렇게 정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입만 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집사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요 이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지금 한 자리에 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흩어야죠. 그러면서 복음을 보내러 바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천국 우리가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라고요?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천국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씨앗같이 심어 놓으신 천국은 확장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악한 영, 악한 세력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의 특징이 나와 있죠. 병이 떠나고 악귀가 추방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이 전하면서 갖고 올 마을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불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다 놔두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거지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거지 순례를 한다고 그러면요 지갑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빈 털터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버스를 탈 때에도 네 이렇게 그 기사 아저씨한테 정말 이렇게 태워달라 그러고 또 내려서도 어느 그냥 마을이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을에 가서 같이 농사일 도와주면서 돈은 없지만 또 이렇게 거기서 그 집에서 초대해주면 들어가서 또 밥 먹고 또 밥 먹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눠주면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참 많은 정말 기억들이 있어요. 돈은 없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그 집에 병이 낫는 경우들도 생기고 주인 아주머니라든지 그래서 정말 그 집에서 떠나갈 때는 오히려 너무나 아쉬워하시면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싸주시고 옥수수도 또 오라 그러고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대, 뭐 불필요한 것들, 옷도 두 벌이 아니라 한 벌만 가지고 가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예,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해서 선교를 나가게 하니까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갈 때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를 집에 웰컴하고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줘라.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왔어. 그러면서 막 소금 뿌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너희 절대 쫄지 마. 너 절대 그런 정말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절거리지 마. 절절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집은 그냥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너를 인정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가 들어가서 거하면서 그 집을 마음껏 축복해 주되, 그러나 너를 배척하는 사람은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 앞에서 아쉬운 짓 하지 말고 너가 그 집을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너가 빌어줬던 축복이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너를 거부했으니까 다시 그 축복이 너한테 돌아올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은 진주를, 보배를 절대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보배가 있으면, 진주가 있으면 그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기부인.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되죠? 아깝게 되죠. 예, 진흙탕에 구르면서 바로 그 진주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을 받는 사람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안다면 그 사람이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복음 전하는 너희를 모독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뭐 이렇게 형편없는 복음을 나한테 주려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너희가 위축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물론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겸손은 비굴한 겸손이 아니라 품이 있는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경청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 참 중요하죠. 어떤 모독을 주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우리가 예절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복음, 이것은요 무시당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했다? 그것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시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지금 내가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하면요, 절대 기죽거나 비굴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상이 얼마나 더 커질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비난도 당해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너희가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굉장히 무섭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죽일 수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결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요즘 무섭나요? 아내라고요? 남편이라고요? 시어머니라고요? 네, 그런 분이 무서울 수 있겠지만 정말 무서운 분 있잖아요. 네, 나의 보스, 나의 매니저, 그리고 정말 지금 2년,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나의 부모님, 이런 분들 지금 만나야 된다 그러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막 심장이 막 뛰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천국에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도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들어서 몸과 함께 지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지르고 나의 마음을 덜덜 떨게 만들어도요, 그 사람의 최후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야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여러분보다 못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훈련과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뷰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암송 말씀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 약속으로 붙잡아야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정말 내가 너무나 관계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어떻게 말을 할까 정말 써보고 연습하는 것보다도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부터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시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미리 염려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는 자는요 반드시 패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썩어진다면 심어진 씨앗은 썩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썩으면서 씨앗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연한 녹색의 생명이 발아합니다. 생장점이 터지고 거기서 씨앗 사이에서 싹이 나고 떡잎이 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퍼뜨리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욕심, 죄로부터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헌신한 자는 작은 섬김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정성껏 섬겼을 때 바로 나 예수에게 해준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또 예수님께 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과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둔갑한 예수님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나도 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이 소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또한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게 하시되 품위가 있는 겸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바로 그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과 또한 육체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나를 너희들이 경외하고 또한 너희 영혼들을 결코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 앞에서도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우리 앞에 있는 관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갈등을 평화로 화평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동역자와의 관계 또한 파트너와의 관계, 아버지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럼 주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는 정말 그 영혼도 육체와 함께 파멸로 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최우선순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은 아버지 그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학식과 유명세를 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를 얻었을 때 아버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정말 작은 냉수 하나라도 떠주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상을 잃게 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냉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배고픔입니까?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정받고 싶고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와 같은 정말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내 자신만 돌보기에도 바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없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도 좀 더 마음을 넓히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며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이고 또한 의심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이 삶의 문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할로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이렇게 지금 캔디를 구걸하고 또한 귀신 복장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타락했고 악으로 관영한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도 정말 나의 자리에서 더욱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악한 어두운 문화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 예수님의 문화 속에 더욱더 어린 시절 하나님을 찾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기독교 국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또한 아버지 교회가 정말 아직까지 건강한 아버지 그 미국 땅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미국도 얼마나 쇠퇴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로부터 아버지 많이 이탈했는지 아버지 오늘 할로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악과 또한 어두움을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또한 동네 골목들마다 거리들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아버지 거리를 돌면서 아버지 정말 귀신 복장을 하면서 그들이 아버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이들이 언젠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로서 빛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매스미디어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동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참신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피를 흘리도록 죄와 싸움을 하며 더욱더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가 정치와 아버지 문화와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아버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번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와 같은 일에 절대로 아버지 악한 영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정말 리더, 성김의 리더,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거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에게 아버지 조종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보혈과 주님의 다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의 척추를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할로윈이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흥회로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아시오니 악으로부터 돌려주시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가 주일날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남은 두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건축 현장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연말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 먼 태평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이번 대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선과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두 달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과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미국과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